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있기까지 9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회에서 교회로 들어왔으나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지도록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그 다른 교훈들의 하나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제사에까지 관련되어져서 그들의 다른 교훈 그들에게 줬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이 희생제사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데 예수교회는 그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는 거짓 종교이다. 가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훈들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을 때에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제사가 있어.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십자가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다. 그것은 이미 13장 오기 전까지 많이 살핀 바처럼 하늘의 대제사장 아론을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시는데, 그럼 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13장 이전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 제물은 동물의 피가 아니다. 그것도 일회용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의 피는 단 한 번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피가 되어지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는 그런 피가 되어져서 그 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과 완벽한 제물을 이야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제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단은 십자가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딱 한 차례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대속죄제의 제사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는데, 그 제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제사에서는 그 제물의 살을 제사장들이 먹지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단 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제를 지내는 그 제물은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11절에서 말해 주는 거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그 육체는 지금 동물의 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하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육체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이 성문 바깥에서
불살라버리는 관계로 그 살은, 제물의 살은 먹지를 못했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대속죄제 때에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에 있어서 그 제물의 살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것을 11절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거룩하신 피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고 그 육신은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 향에 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지금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제의 이 제단에서 장막을 섬기는 자,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 지내는 자들은 그걸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 제사에 참여하는 자, 그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안은, 성 안에는 유대교의 본거지이고 유대교가 지배하는 자리이고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에는 이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민족에서 배척당한 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 나아가는 자리였고 또 문둥병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쫓겨나가는 자리가 바로 그 성 바깥이었거든요. 그 성 바깥에 나가는 것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문 바깥으로 오히려 나가자 하고 지금 13절에서 권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제단에 참여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리 되어지는 관계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자.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자. 제사에 참여하는 이런 잘못된 일에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다 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영문 밖에 그분의 십자가에게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앞에 13절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장차 올 것을 찾으니까 그러하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유를 말해주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는 영존하는 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존하는 도성, 영구한 도성, 영원토 사는 자리를 말하죠. 그런 도시, 도성은 도시이고 성읍이니까 그런 나라가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자,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때에 장래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새 하늘 신천 신지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이죠. 그 일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리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간 우리들은 현재의 것, 현재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정말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그런 나라, 그런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시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 위에가 섰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올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그 재미에 정신이 없어서 장차 올 세상, 장차 우리 앞에 올 세상은 그건 한없이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세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는 장차 올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무관심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 재미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지내는 제사는 끝났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 이후로 다시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얻고 구하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찬송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 이것이 찬송이 곧 제사나 같다는 것이지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이 나아갔듯이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찬송,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선의 제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는 세 가지가 조건이 있네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신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입니다. 여기서 항상 이 말은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강해요. 계속적으로. 뭐 항상 또 틀리지 아니하죠. 이런 때 저런 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뭐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또 혹시는 피곤하든지 아니면은 신나든지 뭐 그 항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찬송을 드려야 될 그런 계속적인 의미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찬송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찬양은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를 또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곡조를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위를 좀 크게 넓혀서 보면 이 찬송은 이제 노래한다는 뜻이니까 음악을 갖고 있는 경우이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찬송의 의미는 이전의 성경에 참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곡조가 안 붙어도, 음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참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참이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찬송의 제사죠. 이 찬송의 제사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증언은 고백하는 이런 뜻이에요.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이름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고백한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처음 해본 자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체험하여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로서 이 찬송이 있다는 거죠. 찬송의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이어가십시다. 계속해서 찬송하십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가끔씩 넘어지는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하나님에 바쳐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길을 가든지 차에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일하다 잠깐 쉰 때를 얻었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입술은 이런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서, 우리 마음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배기 감사, 진짜배기 기쁨, 진짜배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고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런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